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여호수아서는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13장에서 19장까지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0장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이 어떤 원리로 살 것인지, 어떤 원리로 이 백성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구약의 도피성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의 뜻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원어적으로 보면 끌어들이는 성읍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는 성읍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살인을 해서 그리고 복수자들에게 쫓겨다니는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피성은 은혜의 도성이에요. 은혜의 성읍. 뭘 가르쳐 주는지를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주의 백성들이 어떤 원리로 살아야 하는가 하면 은혜의 원리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은혜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나안 땅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은 어떤 곳인가? 또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죠. 도피성은 오늘 본문을 쓴 여호수아가 창안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벌써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의 규례를 이야기했어요. 민수기 35장에서도 더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누가 도피성에 들어가느냐, 어떤 계획이나 고의성이 없이 순전히 실수로 그렇게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한해서만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에서는요 더 구체적인 예가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한 사람이 그 도끼, 자기 도끼를 정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도끼를 그냥 높이 들어 나무를 치려고 할 때 도끼 사이에 있었던 그 머리와 도끼 기둥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 쐐기가 빠진 줄도 모르고 도끼를 높이 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도끼 머리가 뛰쳐나와 그 옆에 있는 친구의 머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과실치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람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감옥과 같아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복수하기 위하여 쫓아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내어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도피성에서 벗어나 나와서 이 복수자를 만나서 죽으면 이 사람 잘못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 도피성에 갇혀 지내, 마치 감옥과 같은 곳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는 날, 그날이 이 도피성에 있는 죄수들이 해방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 위에 정하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단어에 3절을 띄워주세요. 3절에 보면 피의 보복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잘 보시죠? 여러분 성경에다가 밑줄을 딱 긋고 거기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히브리어 원래 단어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고엘. 예. 고엘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이 단어는 아주 히브리 언어 중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아주 특별한 단어. 그러니까 이 의미는 성도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여기 앞에 보듯이 갚아주다, 보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도 여러 곳에 나오는데 아주 대표적인 곳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가 하면 기업을 물을 자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기업을 물을 자, 갚아주는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친족 중에 자기 친족 중에 누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과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부를 친족이 취해서 그 사람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 대를 잇게 하는 고엘, 갚아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빚을 져서 자기 땅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노예가 되었어. 그러면 그 사람 고엘이 그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 밭을 사서 그 사람에게 되갚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에는 이런 의미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엘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피의 보복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피의 보복자. 이건 어떤 의미냐? 형제가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복수를 가장 가까운 형제가 피의 보복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피의 보복의 의무, 이건 권리가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인간의 죄성에 있는 것입니다. 보복을 해줘야 돼.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줘야 돼. 그러나 보복을 하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어떻게 보복을 하느냐? 아마 한 3배, 4배, 아니 10배 이상으로 보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복이 끊이지 않는 거죠. 피의 보복이 그냥 악순환이 되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뭔 율법을 주셨느냐? 보복을 한계치로만 하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복을 꼭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잘 기억해야 돼요. 보복을 꼭 해라 그 말이 아니라 보복을 과도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서 사회에서도 그냥 내가 받은 대로 갚아준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은 타락해서요. 받은 대로 갚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누가 나를 치면 감정이 상해서 그 감정으로 배나 갚아줘야 식성이 풀리는 거예요. 성경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나가 세겜의 그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어떻게 보복을 하느냐? 자기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남자들에게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혼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할례를 받으니까 그 아들들이 나가 그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이게 보복이에요. 이게 보복. 이런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눈을 다치겠어. 그러면 눈만 다치게 하면 좋은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약해서 눈 하나로는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도 부러뜨려야 그냥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야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도피성을 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가르치는 성이요, 긍휼을 가르치는 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도 원리가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아멘, 아멘.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그러면 도피성은 어디에 세워지는가?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이 각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왠가 하면 레위 지파는 특별히 택하여 너는 내 것이다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상적이고. 그런데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기업이시지만 살 집이 필요하겠죠. 그러니 어떻게 했느냐? 각 지파별로 자기 지파의 성들 중에서 하나씩 빼어 형제인 레위에게 주었어요. 그 성이 총 몇 개인가 하면 48개. 48개 중에서 6개를 택하여 이곳을 도피성으로 삼았는데, 이 도피성은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다 알려줘도 레위 지파. 그러니까 그곳은 은혜의 도성인데 그곳을 도피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를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도피성 성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지도를 보고 이렇게 딱딱딱딱 찍어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이 흐르는데 가운데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이렇게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반나절이면 누구든지 다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위치를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지 알게 돼요. 민수기서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또 나오는데,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이면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를 정비해. 도로를. 왜? 발에 걸려 그쪽으로 도망가는 게 지장되지 않도록 잘 가도록 도로를 1년에 한 번씩 정비하는 거예요. 또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그곳에 팻말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은혜의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뭐 이런 말씀, 오래된 이런 이스라엘의 법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피성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도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피성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를 실행하실 때조차 하나님의 자비를 멈추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죄는 멸하시지만, 여러분, 죄는 멸하시지만 죄인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용서의 길을 베푸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었느냐? 양 99마리를 산에 버려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아가시는 아버지,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수를 위하여 소수를 희생시키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다수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정말 살인할 동기로 사람을 죽인 9명을 벌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게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그러나 우발적으로 죽인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스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1마리를 찾아가는 사람 제정신입니까 그게? 그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예요. 그죠?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 억울한 그 사람을 위해서 동네에 6곳이, 나라에 6곳이나 도성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피할 곳을 만드는 게 그게 더 좋은 일일까요? 사회에서는 다수를 위해서, 여러분, 다수를 위한 정책을 늘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책에는, 이 제도에는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모든 죄수가 해방되는 거예요.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교회가 어떤 것인지, 성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좋은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은 누가 간다고요? 죄인이 가. 죄를 진 사람이 가. 그리고 그 죄진 사람이 언제 해방돼요? 대제사장이 죽는 날, 그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야. 너무나 잘 보여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 그곳에서 피난처를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도피성이 놀랍도록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제도 안에 복음을 새겨 놓으셨어요. 새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속의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속의 방법을 알아가도록,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도피성에 들어오는 자는 그러므로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누가 도피성에 들어갑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성에 들어올 수 없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아무리 나와도 나는 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 첫 걸음도 내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영접한 사람, 성도,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저는요,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분에게 꼭 물어봐요. 제가 한 번도 안 물어본 분이 없어요. 당신이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 나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세례를 받습니다. 나 죄인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세례 못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에요.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은요, 이 복수하는 사람이 쫓아와 자기를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도피성에 찾아와. 나는 이곳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나는 이곳 아니면 살 곳이 없습니다. 나는 평안히 살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리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언제 해방이 되느냐? 대제사장이 죽는 날, 그날 해방되는 날입니다. 민수기 3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죽음과 내 죄와 무슨 연관이 있어요?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내가 죄를 지어 사람이 부주의로 사람이 죽었으면 어찌 보면 마땅히 내가 받아야지. 이 과실치사가 돼도 이 사회법도 다 법적으로 다
자기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어서 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건 속전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죄가 사함 받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사함 받습니까? 대속의 원리로 사함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여기에 구약에 벌써 우리에게 캐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다 살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시치미를 뚝 떼고 계시는데 미워하는 사람 있죠? 심지어 우리는요,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도 미워하고요, 내가 늘 살붙이고 사는 내 배우자도 미워하고 살고요, 성도들이 사랑하고 살라고 성도 옆에 붙여주셨는데 성도도 미워하고 사랑방 식구들도 미워하고 삽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미워하면 살인했다니까요. 미워했다면 살인했다니. 우리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한번 여러분에게 물읍시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사람을 미워하고 살아요. 그래, 나는 살인자야. 살인자. 우리야말로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야말로 도피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단 마귀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며 죄책감을 심어주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를 믿으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돌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묵상하지 않으면요, 내 현실에 와닿잖아요. 왜? 내 현실은 너무 거리가 멀고 성경이 죄사함 받았다 하는데 나는 죄책감이 늘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 말이에요. 왜 이럴까? 왜 내 구속자 되신, 내 고엘 되신,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죄가 나를 짓눌러요. 늘 염려와 근심이, 불안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런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교회가 도피성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도피성 되어야 한다. 교회가 도피성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피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도로를 닦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팻말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분이 도피성이야. 이리로 가면 도피성이 있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증인되는 삶이 뭔지를 보세요. 증인되는 삶은요, 도피성이 저기야. 예수님이 도피성이야.
이리로 가면 도피성이 있어. 이 삶을 사는 것이 증인되는 삶이라. 그러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도피성이요, 교회가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도피성. 교회가 어떤 곳이 되기를 바랍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리는 좋은 교회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 내가 교회라는 걸 몰라요. 내가 교회라는 걸 몰라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좋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많고 설교 잘하고 그러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좋은 교회는요, 여러분,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곳,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와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 우리 덕소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을 했어요. 여기 신방한 분이 와 계신데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끝나고 한 분이 제게 그래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이 다 겸손하대요.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 아멘. 한 사람도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천주교도 하시는 어떤 아주머니가 덕소교회 목사님 좋다고 한대요. 왜 웃어요? 아멘을 해야지. 덕소교회 목사님 좋다고 이야기를 한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덕소교회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 지역의 장자와 같은 교회요. 이 지역에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교회가 우리 덕소교회예요. 그러니 우리 덕소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피할 도피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도피처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 피할 곳이 없나, 어디 좋은 사람이 없나, 어디에 갈 곳이 없나, 이렇게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도피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요, 이제 집으로 가도 돼요. 이제 자기 기업으로 가도 돼.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르쳐주세요. 왜 나만 알고 있어야 됩니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하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내가 내 가정의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도피성.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엄마가 있으면 남편의 도피처, 자녀들에게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도피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도피성이 되면 이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거. 도피성에 들어오면 죽을 사람이 사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죽을 사람이 교회 만나 살고 복음의 은혜 만나 살고, 아멘. 이게 교회.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만나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여 내가 예수님처럼 도피성 되는 그런 귀한 은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